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외하고 한 4번 정도 하면 이 모든 과정은 이제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만큼 경험했다, 연습했다, 그리고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어느 정도 있었다, 이것이 이렇게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임재를 연습하는 것 중에 지금 한 2, 3주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 그 다음 사랑. 그러니까 생각, 사랑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하려는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얘네들 하지 마라 안 하더라 공부만 한다고 이랬잖아요. 그게 왜 있습니까? 뭐하길래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하면 알게 되고 그 아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재 연습 가운데서도 이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나눴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생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 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부가 살고 친구가 사귀게 되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망하는 부분도 있게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관계가 서운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수록 더 귀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부분은 없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 네. 우리 옛날에 그게 생각납니까? 아주 유치한 말은 하지 말자. 아니,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이랬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내가 말하고 나서 참 유치하네.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면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를 인용하면서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한 가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오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러면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게 오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면 누가 하려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뭡니까? 분명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뭡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뭘까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려움이 목사님, 고난이 은혜라고,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통제하신다는 거. 요거는 견딜만 하고, 요거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뭡니까? 성취감이 생기죠. 기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그거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근데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건 뭐라고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것은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한테 와서 목사님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안 죽었으니까 살아와서 입을 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벌써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알고 보면 어려움이 아니던 겁니다. 어려움은 알고 보면 뭐라고요? 어려움이 아니다. 어려움은 알고 보면 뭐라고요? 어려움이 아니다. 이게 저승맛을 덜 받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유를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더 깊이 하나님의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 그거는 일단 접어두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봅시다. 두 번째는 이해가 간다고죠. 어려우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어서, 내가 극복할 수 없어서, 내가 이겨낼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다. 내게 오는 어려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좀 걸린다는 거죠. 그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는 좋은 음악, 감동적인 음악, 이런 걸 들으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내 마음이, 내 정신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 이러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더러운 음악을 더 들으면, 그러니까 기분 더 나쁘죠. 그죠? 그래서 더러운 거 보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속이 미식하는데, 길가에 누가 뭐, 응가를 해놓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내게 내 어려운 부분을, 내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일까?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그냥 좋게 하나님 하시면 안 될까? 근데 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위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한번 생각합시다. 내게, 오늘 우리 지하에서도 그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그 병이 들었잖아요. 병이 들었잖아요. 그 무슨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병일 것 같다고 했습니까? 피부병 중에. 엄마야. 피부암 같다고 했잖아요. 피부암. 근데 뭔 약을 발랐습니까? 무화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용희 집사님은 무화과 나만 남다 안 하겠네. 막 피부 그리고 이용희 집사님이 무화과 있다는 걸 막 문대고 비비고 내가 듣나가 난리가 나요. 그 무화과가 특효약이라는 것보다 무화과가 하여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이 부시름이 이래가 막 고름이 철철철 나는데. 무화과를 발라간다고, 진짜 무식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사야에게 시켜서, 그 환부에 무화과를 갖다 붙여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는데, 엄마야, 설마, 이제, 희떡 나비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지, 무화과가 특효가 있다는 걸 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그죠?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많이 안 따갈 거예요. 그렇게 한데 보면. 자, 그런데 뭐냐면 그 현상은 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약을 발랐을 때 그 고름 있는 환부에 그 고름이나 나쁜 피들을 막 빨아 당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겠죠, 그죠? 희한한 일이 일어났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시원한 게 아니고 그걸 발라놓으면 아팠겠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장경이가 무릎이 하나 깨져도 아까진기 바라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나으려고 약 발랐는데 더 아프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나으려고 아픈 거죠. 나으려고 더 아픈 거죠. 소독이 되니까 더 아픈 거죠. 그러면 이까지 힌트가 왔으면 조금 알겠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씻으려는 일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더라도 세상의 것과 죄악의 것과 마귀의 것과 결번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이것을 감내해버리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것과 싸울 때 피도 흘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다 바로 뭡니까? 아직 히브리서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와 싸울 때 어디까지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가 싸우면 끌치고 막 아프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때 뭡니까? 그 제3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위해서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감내되더라도 그 과정을 지나가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뭡니까? 어려움이고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어째서 내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왜 이렇게 또 어렵냐? 그렇게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내가 딱 초점을 보면 오늘 말씀을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매를 며칠 보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큐티 하는데 그게 한 2주 전쯤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명상 큐티를 하면 본문이 있고, 그죠? 그 다음 뒷장을 넘기면 본문 해설이 있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뭡니까? 목회 칼럼이라고 있죠. 간증 같은 거 있는 게 있죠.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2주 전에 나왔었냐면, 와, 목사님, 진짜 그 목사님 그 칼럼 썼는데 배짱 좋대. 어떤 내용을 썼냐면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어떤 성인 남자분이 교회를 처음 새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큰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큰 사업을. 그러니까 강 목사는 못했거든. 큰 사업 하는 분이 뒤에 앉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계산 때리거든. 막 11조에 막 약정, 그래, 벌써. 못했거든. 그러는 게 막 사람이 두 배로 보이고 막 세 배로 보이고 이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못했죠. 못했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왔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세상과 버타에 살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엎친 데 덮친 이유로 이제 병이 더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타이밍에 회사 망하고 병 없고 나중에는 굴집병이 오신 거예요. 암이나 이렇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손을 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랍니까? 이야, 기회는 찬스다. 우리가 기도가 확 나서 앞이죠. 이러면 막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되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나?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죽어가시는 거죠. 올 때마다 보면,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시면서 보면 저 맨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는,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왔을 때는 주일 11시 예배만 없던 거죠. 그런데 뭡니까? 어느 순간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오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아프시니까 수요 예배도 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치지 못한다니까 새벽 예배도 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도로 끌어줘, 그죠? 땡기다가 회사가 생기고 잘 되면 더 그러다 교회 안 오죠, 그죠? 하나씩 생략하다가 더 안 오죠. 근데 이분은 더 그러면서 저 뒤에 앉아있는데 매일매일 올 때마다 목사님이 보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볼 때마다 얼굴이 야위어 가는 거지. 그게 죽고 간다는 게 보이는 거지. 근데 뭡니까? 그분이 나중에 부인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기쁘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왜?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이러더라는 거죠.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더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도와주는 거 하나고 10원 하나님 10원 한 장 더 안 넣어주고 있는 것까지 막 이렇게 다 쓸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가져가시더래요. 털어갈 게 없으니까 뭡니까? 건강도 탈탈 털어버리더래요. 하나님이. 네. 근데 뭡니까? 더욱 그럴수록 더욱 은혜 가운데 예배에 오고 더욱 예배하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기도하고 막 목사가 막 미안해서 막 보는 얼굴이 막 죽어가는 얼굴이 시커매져가는 얼굴이 막 미안해서 안타까운데 뭡니까? 이분은 더 기뻐하더래요. 그 뭡니까?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 이게 있어요. 어려움. 난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신 뭡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에 주저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사실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어려움은 뭡니까? 내게 은혜입니다. 뭡니까? 왜 어려움이 은혜가 됩니까?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 이 아플 때 한번 보자 이런 그럼 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인데 로렌스 형제가 너의 문제를 끊임없이 아뢰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려.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나 벅찹니다. 이것은 못 이겨낼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숨이 턱이 차서 더 이상 못 견딜 만한 같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거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욱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더욱 잊지 않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 보면 더 이상 약이 없으면 뭐만 줍니까? 진통제만 주죠. 진통제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더 강한 마약 성분이 있는 약들을 주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며칠에 한 알 먹다가, 하루에 한 알 먹다가, 몇 시간에 하루에 3알도 먹다가, 그 다음 1시간에 한 알도 먹다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독이긴 하지만 내가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이 알약 내 입안에 한번 털어 넣으면 안 아프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가 늘어지고 시간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더 아플수록, 더 힘들수록 약을 뭡니까? 더 많이 먹고 더 자주 먹지요. 근데 그 먹는 순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죠? 안 아프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괴롭고 더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난관을 이겨내고 함께할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막 더 어려울수록 더 고난이 있을수록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고 이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찾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도 뭡니까? 은혜가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려워서 못 견딜 만한 것 같을 때는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그분께 더 나아가라. 못 견딜 때 어떡하라고요? 더 그분께 나아가라. 못 견딜 것 같거든.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침에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갈수록 빈도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셀럽들, 한국의 공인들,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갈수록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셀럽들은, 유명인들은. 그런데 뭡니까? 그 연예인들이 못 참고 힘겨워서 견디기 힘들어서 스스로 자기를 하는 케이스도 더 많이 늘어납니다. 케이스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뭡니까? 사람들도 더 많이 나니까 그 안에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포함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그 셀럽들과 연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날 본다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잘 될 땐 좋은데 잘 안 되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설사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인들일지라도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교인이라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단 한 분을 그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못 견딜 만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 한편으로는 이해해요. 한편으로는 이해한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자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럼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랬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랬겠는데 그게 못 견딜 만한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못 견딜 만한 일이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렌스 행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못 견딜 만큼 괴로우면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못 견딜 만큼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겪었기 때문에 내 고통을 주님께서 아셔서 모른 척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뭡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외면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외면한다고요? 주님이 외면 안 하신다고요. 주님이 왜 외면 안 하십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셨습니다. 나의 그 어떤 고통과 그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그 마지막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날 외면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그분 앞에 나아가라.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은혜 달라고 기도해라. 주님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편에는 아멘이 되면서도 이해가 가지 못할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아팠다가 금방 낫게 해주시고 누구는 어려웠다가 금방 회복되게 하시는데 나는 갈수록 힘들고 왜 이렇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백수를 누리는데 나는 이제 나이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아프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고 로렌스 형제는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들에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자신을 숨기기도 하신다.
그래서 숨기기도 하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숨기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숨기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찾아내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하나님 앞에 제공해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제공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을 모르겠는 게 계속 늘어나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도 같이 늘어나요. 이상해요. 이상해. 그건 목사님 게을러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한데 오죽하면 아나니아가 생각이 안 났겠어. 12시간 동안. 그렇긴 한데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무궁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욱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가?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드립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걸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게요. 동전 넣고 커피 뽑아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에는 진해 고등학교 길 건너에 강명반점 그 사이에 강명반점도 생기기 전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 생각.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그 유년주일학교 교회를 마치면 전도사님이 다음 주 교회 오라고 내가 불안해서 안 올까봐 꼭 거기서 코코아를 뽑아주셔서 그때 50원인가 그랬어요. 그걸 뽑아주면 그게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근데 그걸 자판기를 처음 봐놓으니까 신기한 거라. 이 누가 담가갖고 주고 자판기 뒤로 주인 아저씨가 뭘 넣어주는 걸까 막 신기한 거예요. 그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뭐랍니까? 원래는 몰라도 돈을 넣으면 따뜻하고 맛있는 코코아가 나온다는 걸 계속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원리로 어떻게 나온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돈 넣으면 맛있는 게 나온다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왜 믿음이 생깁니까? 모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데 구체적인 게 어떤 건 난데 어떤 게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그걸 모른다고 안 믿는 그런 걸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못 누리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됩니까? 무궁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드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그 어떤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까? 봐라. 나는 그냥 안 준다. 다 알아야 나는 준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준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얻어먹을 게 몇 개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얻어먹을 게 몇 개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게 몇 개 없는데. 도끼 개낀도 안 돼. 정말 저 밑에 등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는데 뭐냐면, 네가 잘 몰라도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궁무한한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테레비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압니까? 테레비 뜯어본들 압니까? 그냥 전기 꽂고 눌리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면 테레비 안 나오긴데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뭡니까? 믿음이거든. 믿음이거든. 목사님 이상한데요. 무식이 용감한 것 같은데요. 예,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게 은혜다. 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어려운 일은 뭐라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겁니까?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은혜, 믿음 요 세 개를 딱딱딱 요 세 개만 기억해가지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써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 은혜, 믿음. 그래서 이건 난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어려운 일은 그냥 어려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 이 은혜의 길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내가 알지 못했던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게 막 딱 연상이 되도록 내 머리에. 그 집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가 써가지고 그 어려운 일, 은혜, 믿음 쓰는데 집에 가서 떡 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한다고 내가 이걸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더 많이 하나님께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걸 여러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강 목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로렌스 형제보다도 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단어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알아가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뭐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 때는 미련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뭐라냐면 나 강우경에 대해서, 나 김옥순에 대해서, 나 지점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는 누구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 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나를 잘 아는 분은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게 부족한 부분, 내가 칭찬받아야 하는 부분, 내가 약한 부분, 나의 장점, 단점을 누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주 훌륭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뭡니까? 선입니다.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선입니다. 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입니다. 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이 쓴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는 쑥향이 참 좋잖아요. 쑥 냄새가. 그죠? 쑥향이 참 좋죠. 그죠? 향긋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쑥향이 익숙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서양에서 온 사람한테 우리나라 쑥향을 주면 뭐라 그러냐면, 열이면, 9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아스팔트 냄새가 난대. 세멘트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대. 우리는 쑥향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쑥향이, 쑥맛이나 이걸 막 저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근데 나중에 그걸 익숙해지면 그게 참 좋고, 향도 좋고,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꽤 한 가지라는 거. 그러니까 또 뭡니까? 몸에 좋은 약은 뭡니까? 쓰죠, 쓰. 옛날에 어른들 그랬다면서요. 입맛이 없고, 애가 입맛이 없고, 예. 막 몸이 말라가면 뭡니까? 비싼 약을 못 해주면 그거 많이 해줬다면서요. 육모초 짜가지고 줬다면서요. 육모초 말도 못하게 쓰다면서요. 말도 못하게 쓰다면서요, 그거. 근데 그걸 짜가지고 등짝을 때리면서 막 억지로 먹이 나면 나중에 뭡니까? 밥 잘 먹다면서. 밥 잘 먹다면서. 근데 이 약은 엄청 써요, 그죠? 못 먹죠, 그죠? 또 비 약한 애들은 막 토하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걸 어째라도 먹이 나면 나중에 밥을 잘 먹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줄 수 있나?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명약이라. 우리는 외국 사람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쑥이 얼마나 몸에 좋고 얼마나 향이 좋은데. 나는 그냥 맨떡보다도 쑥떡이 맛있는데 우리는 이파인데 지금. 쑥하면 이러면 어디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 못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쓰고 우와 그럴 것 같아도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내가 욱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거면 뭡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뭐라고요? 내가 욱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거면 뭡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나중에 마칠 때, 미영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가? 오! 이래가지고 말고. 오!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목소리, 오! 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것도 좋은데, 오!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 할 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제일 좋은 거다. 결국은 제일 좋은 거다.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즐거움은 물론 고통까지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죠? 목사님도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지만, 그 바울이 지병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핍박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간질일 수도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간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간질. 눈 흰자 나오고 막, 입에 거품 나와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발작이 일어나는 그 간질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간질일 것 같냐면,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고, 막, 사람들이 너무 부흥에 많이 와가지고, 막, 발을 들이댈 수가 없어가지고, 손수건 꺼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만지면, 막 병이 났고 이러는데, 하루는 설교하다 보니까, 강연장에서 설교하던가 바울이 없어. 그래서 막 놀래가 찾아보니까 막 뒤로 자꾸 빨리 꺼봐.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죽은 유두고도 살린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데, 나는 내 병을 못 고치는 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자격지심이 들었겠어요. 예수님께 비웃는 그 유대인들도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가 많은 백성을 구한다더니 지 하나 못 구하노 이러잖아요.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뛰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뛰어낼 수 없어요. 뛰어낼 능력이 없어요. 뛰어낼 능력은 있다 그죠? 뛰어내려면 예래 이러면서 배가 창창 빠져 딱 그래서 착지 10점 이러면 뭡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예수님 한 번 참았다? 한 번은 참는데 두 번은 못 참다.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또 강도한 놈이 또 얄궂은 소리를 하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뛰어내려 말해라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래도 저거는 유대인 선생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참았는데, 와, 내가 강도한테 무시당하고 막 손은 다 못 빼고 한숨만 빼고 막 뺨을 찌르 싶으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그렇게 비웃은 거 아니에요. 네가 많은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로 했고 십자가에 달려 네 자신을 구원지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뭐 남을 구한다고 이런 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 같으면 안 참죠, 그죠? 나 같으면 안 참죠. 바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해배도 너무하지.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는데 내 병을 못 고치는 거야.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거둬주십시오 하면서 지 병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최고의 기도는 지 병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억수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 탑3 중에 탑1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오늘 가서 내 자신을 딱 까는데 뭐냐면 제가 진해에서 대전 침례신학대학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오고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마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버스를 타요. 그럼 2시간 이상 타죠. 진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어찐 줄 아세요? 마산에서 출발했는데 배가 아프게 마산에서 버스를 출발했는데 차 안에서 배가 아픈 게라 배가 아파 죽겠는 게라 얼굴이 노래지는데 1시간은 더 가야 휴게소에 가거든. 배가 아픈 게라. 그러면 좀 이래 넉살이나 있으면 가가지고 기사분한테 말하면 가까운 데 내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바보가 몰라가지고 참는 거야. 1시간을 참으면서 먹겠어.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살려두려고. 여기 밑에 좀 막아달라고. 제발 하나님.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하나님 딱. 내 2분도 말 안 한다고 하나님.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딱 한 번만. 그럼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겠다고 내가. 주님에서 내 목숨도 바치기도 진짜 그랬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참고 화장실 갔다 왔어.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 사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얼마나 자괴감 느끼지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어떤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그럴 때. 자기 병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 뭐라고 합니까? 네 연애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이소. 쉽게. 복잡하게 말하지 마이소. 뭔 뜻입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네 연애가 네게 족하다. 뭐 말해야 되나? 하나님 복잡하게 말하지 마이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하시소. 안 된다. 이거니까 이게. 근데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안고 가잖아요, 바울이. 근데 뭡니까? 그걸 주님은 뭘로 표현합니까? 안 고친다 안 하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약한 데 대해서 강하게 해주는 것이 내게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오늘 기억이 안 나면 또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강 목사 화장실 가다가 시급하다. 그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그 괴롭고 힘들고 이 간질이라는 것이 피곤하거나 막 물 같은 거 볼 때 막 다시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간질되는 발작이. 그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 긴장이 됐겠어요. 바울도.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지나보니까 그게 은혜라더라는 거죠. 진짜 주님의 말씀이 맞더라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더 자주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직면하고 우리 모든 고통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목사님 오늘 아침에 설교하신 말씀하고요. 아주 상통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 때문에 혹은 앞으로 주실 축복들 때문에 그분을 구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는 말기로 하세. 사실 그런 축복들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궁핍과 시려는 시간에 그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단순한 믿음 행위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뭐랍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배 전에 20분 동안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분위기를 잡아야 됩니다. 분위기를 떼야 됩니다. 분위기를. 그래서 막 쿵짝쿵짝 예열을 해야 됩니다. 엔진을 갖다가 달가놔야 이게 뭐지 꽝 갈 겁니다. 찬양이란 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살짝 달가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꼬시나요? 하나님도 막 이러고도 이러면서 다 꺼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그런 찬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고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로렌스 형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궁핍과 시리는 시간에 그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좋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도 좋고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우리가 궁핍과 시련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의 우리 믿음의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전적인 소유가 되세.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몽땅 내어버리세.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이 되자. 우리의 주님의 것이 되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은 믿음의 순간이다. 어려움은 은혜의 순간이다. 은혜의 순간, 은혜의 순간, 은혜의 순간. 그리고 우리 믿음을 드린다. 우리의 믿음을 드린다. 우리의 이 믿음을 드릴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괴로울 때 세계 3대 악처가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꼭 세 개 하면 한 개가 생각이 안 난다? 소크라테스, 3대 악처가 소크라테스 부인하고 또 누구더라? 아리스토텔레스 부인? 아리스토텔레스 장가 갔다는 소리 듣는데? 하여튼, 소크라테스 부인하고, 그 다음 또 누구 부인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군지 압니까? 그 요업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요업의 부인.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요업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요업의 부인. 왜 그랬습니까? 고난당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 저저하고 뒤지라, 이러던 남편 보고. 얼마나 여자가 악에 바쳤으면, 니 하나님 저주하고, 그만 니 죽으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반이라고. 근데 그럴 만도 해. 워낙 잘 먹고 잘 살았었거든. 그냥 쫄딱하겠거든. 그럼 짜증밖에 안 날 거야, 진짜. 근데 뭡니까? 요업이 그렇게까지
여보의 부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가?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저주할지라도, 심지어 욕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운 굴 해야지 이렇게 말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말해야지 이럴 때 뭡니까? 내게 그 어려움,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이게 은혜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내게 어려울 때는 주님께 믿음을 드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느냐? 그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도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어려움, 그 다음 은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어려움, 은혜, 믿음. 뭐라고요? 어려움, 은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뭘로 배웠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대답이 뭡니까? 네, 행복합니다. 다 주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만큼이요? 많기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부인이, 엘리사를 공개하던 한 부인이, 그 엘리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 대우를 해주니까, 뭐랬습니까? 엘리사가 저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니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뭐랍니까? 저 여인이 이 나이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뭡니까? 축복해서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축복했으니까 아이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또 아리까리하죠. 생겼지. 생겼죠. 그 생겼는데 뭡니까?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 때.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애가 어쩌습니까? 죽어빛는기라. 죽어빛는기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인이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를 찾아갈 때, 저 멀리서 그 부인이 오는 것을 엘리사가 느끼고 뭡니까? 그 종 게하시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물으라. 안부를 물으라고 해요. 뭐라고 물으라고 합니까? 평안이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안이뇨? 샬롬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샬롬이뇨?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샬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잖아. 애가 죽었는데, 선지자는 게 그것도 모르나, 니 알고 보니까 완전 날탱이래구만,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무당이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평안이뇨? 물으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입니다. 애가 죽었는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오니까 그 여인이 또 본색이 되죠. 울면서 뭐랍니까? 언제 내가 애 달라고 그랬습니까? 멀쩡한 애를 애를 주더니 애는 또 외식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평안입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인사를 하면 저거는 내 쏙사정도 모르는 게 목욕계 저것들은 진짜 모지래. 왜? 인사는 꼬라지 마.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다 주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널리나, 약 올리나. 대답하는 꼬라지 마라. 집에 지금 난리나 뿌리가 나고 막 개빵꾸 나고 막 지금 집이 난리가 났구만. 근데 대답하는 꼬라지 마라. 네, 행복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집단으로 미쳤구나. 집단으로 이렇게 들게 안 해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다 묵상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부인처럼 뭡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안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은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은혜, 믿음. 뭐라고요? 어려움, 은혜, 믿음. 이 세 단어를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 앞에서 고백하고 그런 우리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순간임을 깨달아 내 믿음을 드리는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어려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어려운 일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두에게는 모두에게 임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인재의 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연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